누가복음의 저자는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것도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해서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일부를 우리가 보았지만 누가복음 1장 전체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80절에 해당하는 그런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와서 절정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68절에서부터 79절까지의 말씀은 사가랴라는 사람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7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이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것이 다 예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언이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67절에 사가랴의 예언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언이라고 했는데 왜 과거형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예언은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요.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안에서 68절부터 75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형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76절에서부터 79절에 가서야 이제 미래형의 시제를 쓰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일일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의 시제를 써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면 이 사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누가복음 1장을 다루면서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 이름이 또 나오기도 했고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사가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가랴는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을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 대대로 제사장 가문의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도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 사람은 늙어버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 앞쪽에는 아주 얇은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는 스가랴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그 스가랴라는 이름과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사가랴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 제사장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워 놓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사가랴가 천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하지요. 자, 이런 사실을만 보더라도 요한이 얼마나 특별한 아기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이제 장차 자라서 해야 할 일, 하게 될 일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요한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그가 장차 무엇을 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맞이할 주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까?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의심했겠죠. 에이, 그런 일이 되겠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기를 갖는 것부터 이상하고 그 아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좀 믿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사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표로 사가랴가 나중까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한 채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야 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위에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이제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정해지자 그제서야 사가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만났던 그 천사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내가 헛개비를 본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 들은 환청을 들은 게 아니었어. 그것이 다 진짜였어. 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사가랴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사람들도 함께 놀랍니다. 아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이 얘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다들 놀랐죠. 사람들은 다 기대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보게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공부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온 메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메시지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68절에 보면 속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 우리가 죄 아래서 노예가 되고 그 아래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1절과 7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약이라는 말이 바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재미있어서요? 어떤 취미 생활로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4절과 7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4절, 7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이 두려움이 없이라는 말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뭔가 숨기고 움츠려들고 거리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믿으라고 이야기하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당당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겠죠.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람들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그 예수는 누구이기에 저들의 삶이 저렇게 달라졌는가?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주님을 기다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고 싶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우리만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함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크리스마스 하루 즐기기 위해서 노는 날로 휴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그 주님을 기다리도록 만든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기다려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이죠. 사가랴는 이제 다 늙어 주름진 손으로 그의 아들을 안고 그 아이가 그런 귀한 일을 담당하기를 바라며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예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 76절에서부터 79절까지의 말씀, 그 예언을 우리도 소망하며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당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 참 좋겠다 라고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대림절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